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 6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부의 영성 15번째 시간입니다. 신랑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가서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또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사역에 힘이 되고 근간이 돼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6장 4절 말씀 전에 지난 시간에 이 신부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라 그럴까,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좀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속했다, 이렇게 서슴없이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내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 과정 가운데 5장에 보면 늦은 밤 주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선뜻 빨리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그 어떤 갭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함으로 핍박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내가 그를 보고 싶고 사랑하고 찾는 그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좀 얘기를 해줘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서두에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의 위기라 그럴까, 그 포인트에서 주님을 다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사랑의 어떤 그런 열정, 열망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 오늘 이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신랑이 이 신부에 대해서 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시아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내 사랑하는 대상을 지금 가리키는데, 물론 신랑의 사랑하는 대상은 이 신부를 가리킵니다. 술람미 이 여인이죠. 자, 여기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둘은 이 성 이름이에요. 디르샤, 예루살렘. 디르샤는 북이스라엘의 옛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수도가 이 왕들의 별장처럼 별궁이 되었어요. 그렇게 빼어나고 훌륭한 곳이 바로 디르샤라고 하는 곳이에요. 또 이 디르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즐거움을 준다, 기쁨을 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죠. 평화의 도시. 이름으로 그렇지만 사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도성이고 또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이 신부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는 디르샤 같이 어여쁘다. 왕들이 수도로 별궁으로 지낼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그 장소처럼, 그래서 그 장소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이 신부 너는 나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고 있고 기쁨을 주고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 신부가 신랑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신랑, 그 왕의 위엄, 그 통치하시는 그 권세 아래 이 신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같이 곱다. 그 왕의 통치, 그 왕의 위엄, 그 왕의 존귀와 영광이 있는 그곳에 지금 이 신부가 있으므로 이 예루살렘 같이 곱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의 아름다움은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가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무슨 선교를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정말 귀하고 존귀한 일은 뭐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영광이 머물러서, 그 임재의 영광이 머물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이, 그 영광의 임재가 없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사역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신부를 가리켜 예루살렘같이 곱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 표현을 썼는데 이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10절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그랬어요. 자, 이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다는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6절, 7절에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이목구비를 가지고 묘사를 하죠. 신부의 눈이 어떻습니다. 머리털이 어떻습니다. 신부의 이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다. 뺨이 어떻습니다. 그렇게 쭉 나열을 해요. 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아라. 지금 이 신부가, 이 신랑이 자신을 보는 이 눈길이 얼마나 강렬한지 말이죠. 좀 피하고 싶다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경이로움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눈길 주지 마, 부담스러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이 신랑을 바라보는 이 눈길이 얼마나 강렬하고 애절하고 사랑스러운지 거기에 아주 흠뻑 젖어 있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부의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염소가 굉장히 그 검정색이죠. 그런데 그 털들이 있잖아요. 그 염소떼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세요. 마치 검은 실을 짜놓은 무슨 천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머리털은 마치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자, 여기 머리털은 검정색인데요. 이것이 막 헝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반듯하게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요. 이것은 이 여인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부의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 목욕하고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깨끗하다는 거죠. 이 이빨이 아주 순수하고 순백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빨은 무엇과 이제 연관이 되냐면 음식과 연관이 돼요. 그 음식을 우리가 이 치아를 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이 음식은 물론 육체를 위한 음식도 되지만 여기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신부로 얘기하면 신랑의 그 마음과 신랑의 그 말씀. 이 신부의 관심은 신랑에게 있어요. 신랑의 말씀, 신랑의 음성, 신랑의 생각, 신랑의 그 뜻을 이 신부는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쌍태를 가지고 새끼 없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쌍태를 가졌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석류는 겉이 딱딱하지만 안은 아주 수많은 그 알갱이로, 붉은 알갱이로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석류 한쪽 같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안에 정말 그 많은 알갱이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이 신부의 어떤 그 풍성하고 또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8절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 4절로 7절까지는 지금 이 신부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내 신부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자, 이 8절에서는요. 다른 제3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3자가 누구냐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지금 왕이 자신의 왕비들을 한 사람만 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뒀는데 이 본문에는 60명, 또 후궁을 80명, 또 왕을 시중드는 시녀들은 그 외에 무수히 많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왕비, 후궁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왕의 이런 아내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일부 일처제 어떤 제도 속에 살지만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무슨 여성 편nhập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인을 뒀다기보단 하나의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이제 행위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8절에 왜 왕비가 이렇게 많고 후궁이 많고 시녀가 많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려고 지금 서론적으로 꺼낸 거예요. 자, 이 9절에 와서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내 비둘기고 너는 내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위에 지금 왕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후궁이 많습니다. 시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유일한 사랑, 내가 정말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비가 많고 후궁이 많고 시녀가 많아도 내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나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을 하는 대상은 수많은 여인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내 사랑하는 여인 신부 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왕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경쟁자들이죠. 수많은 왕비들이 있고 후궁이 있고 시녀들도 어떻게 하면 왕의 눈에 들까, 총애를 받을까,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쟁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신부에 대해서 누구 하나 탓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존귀한 자고 복받은 자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랑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유일한 사랑하는 이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목회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많이 있고요. 사역자들, 또 하나님 헌신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많은 사역자들이 다 같은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같은 은혜를 받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뭐냐?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시녀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두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 신부, 그는 내 비둘기와 같고 내 완전한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를 이렇게 뜨겁게 진실하게 완전히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 이 신부와 같이 정말 신랑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온전히 초점과 사모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 신부에 대해서 그는 내 비둘기요 내 완전한 자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깃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깃발. 자, 이 깃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 깃발은 어떤 부대라든가 혹은 나라라든가 이렇게 공동체, 어떤 단체를 상징하는 이제 깃발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도 깃발이 있어요. 깃발. 각 지파별로 깃발이 있었어요. 또 나라 단위로도 국기가 있는 것처럼 깃발이 있죠. 자, 이렇게 깃발은 이제 그 단체나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 사인이 바로 이 깃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적인 깃발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깃발은 다른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깃발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한 거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깃발은 우리들이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깃발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의미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깃발을 세운 군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펄럭이는 게 아니고, 이 깃발은 뭘 상징하냐면 군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군대. 질서 정연하고 위엄 있고 권위 있는 이 군대가 지금 이 깃발을 세우고 있어요.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 나라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병사들이고 하나님의 용맹한 군인들이에요. 그들을 상징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누가요? 신부가요. 여기 당당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욤이라 그러는데, 아욤이라는 말은 당당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서운, 두려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섭고 두렵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무섭고 두렵다는 이 말이 깃발을 세운 이 군대같이 내 신부가 이렇게 무서워,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지금 내 여인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험이 있다고 표현을, 남자도 아닌데요.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 내 사랑하는 이 여인이 그렇게 당당하고 위험 있고 그리고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내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데 관심 많아요. 이 남자도 저 남자도 관심이 있어요. 웃음을 흘려요. 호감을 사고 싶어서, 말을 건네고 싶어서. 자, 그런 신부, 그런 아내라고 그러면 남편이 좋아할까요? 대인관계 참
사교성이 좋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신랑은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신부는 자신의 지식, 경력, 경륜, 능력, 소위 스펙 이런 거와 상관없이 당당해요. 위엄이 있어요. 기품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지금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도 아니고요. 오만도 아니고요.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또 사역을 오래 한 경륜을 가지고서 어떤 위엄과 당당함과 자신감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중하는, 그리고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이제 내게 있는 이 생명, 내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니에요. 나의 사역이 아니에요. 나의 목회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살리신 나의 사랑하는 나의 님 예수와 하마시아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것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자랑스러워서 잘나서 남들보다 훌륭해서 당당하고 위엄 있고 기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내 사랑하는 일은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신의 고상하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사랑을 지금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랑의 완전한 사랑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나의 나됨,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디르시아, 예루살렘, 깃발 달린 군대, 또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정말 이 신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역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 나 자신의 나됨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모든 생명력과 에너지와 지혜와 능력과 경륜과 역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과 이런 개념이 없는 것과 우리의 사역과 삶은 완전히 다른 결과와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각자 목회 현장에서 또 혹은 선교 현장에서 혹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감사하고 귀하죠. 자,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더 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의 초점과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사역이 사람이 아니고 나의 사랑은 주님에게 있어요. 더 주님께 몰입하고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을 뜨겁게 열렬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품어져 나와야 됩니다. 어떤 때 무언가를 응답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순간순간 어떤 고비고비에 주님을 더 갈망하고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 자체가 나는 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해서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이 주님을 즐겁게 주님을 행복하게 그리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진짜 신부의 삶, 그것이 오늘 사역자인 우리들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목적이고 목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며 나의 말, 행동, 사역 그 모든 것 속에 나 자신이 아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이 흘러나와서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 나의 교우들, 나의 동역자들, 또 나의 복음의 대상자들 모두에게까지 주님 이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은혜로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또 고통과 상처와 질병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친히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